오늘 우리는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곧 주님께서 주신 창조질서 보존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위정자들은 지혜를 통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는 서로 대접하며 섬기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꿈꾸었을 때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 지녀야 할 신앙 자세를 설명하고 있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곧 율법과 선지자의 참된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서신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과 10절의 말씀이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을 하지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통치자로서 세상의 이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사람들 간의 도리와 규범, 지식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 나아가 올바른 재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은 제대로 재판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젊은 나이에 영감님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죠. 젊은 이제 판사 검사들이 젊은 나이에 법조문에 관한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기소하는 판사, 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식뿐만이 아니라 법조문을 잘 외워가지고 이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뭐를 구했습니까? 참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법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 곧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즉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려고 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것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었죠.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위정자이고 재판인데, 솔로몬은 바로 그 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이냐, 두 여인이 얘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로 아이의 부모를 이렇게 찾아주는 재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로 백성들을 판결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서신서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 즉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과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의 티와 들보의 우화 그림입니다. 들보는 여러분들 대들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을 이렇게 세우는데 큰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기둥, 이 들보가 여러분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눈을 막 찌르려고 하고 있죠. 그 들보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이 나무 가지, 뭐 티라고 하기는 좀 크긴 한데 그 티는 앞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보가 다가오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눈에 이 티, 가시가 찌르는 것을 보고 야, 너 조심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팔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팔복의 교훈, 복 있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 교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블로그에서 읽은 글로 제가 이제 글 쓸 때 인용했던 글인데 아주 이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80대 치매 이제 어르신이 60대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80대 뭐 중후반 정도가 되고 아들은 이제 60대 한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80대 아버지가 이제 약간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이제 바깥에 이제 새가 뭐 참새든 뭐 새가 지적이겠죠.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 새는 까치예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또 똑같이 또 질문해요.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저 까치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또 물어요. 한 대여섯 번 지나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도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이제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부친 돌아가시기 전에 참 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밤 12시 돼가지고 아버지가 부르신다고 막 바깥에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문을 잠글 수도 없고 문 열어드리면은 동네 바깥을 막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모시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시고 대신에 옛날 기억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이라든지 아주 옛날 기억은 생생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참 귀에 막 이렇게 무슨 소리 난다고도 이야기하시고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참 서글펐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막 절 소리가 막 절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교회 사택에 살면서 절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목사인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 막 어머님한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이제 생생한데, 자 여기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꾸 저 밖에서 울리는 새가 뭐냐고 물으니까 까치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 몇 번이나 물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바깥에 나가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80대 노모가 이제 어머니죠. 아주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이 60대 아들에게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펼쳐진 빛바랜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아빠, 저 새 이름은 뭐예요? 아들아, 저 새는 까치란다. 아들은 오늘 까칠한 새에 관해 30번이나 물었다. 30번을 다 까칠하고 대답해 주었다. 이게 이제 아버지, 치매 어르신 아버지가 어릴 때, 60대 아들이 어릴 때 물었던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번을 다 까칠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 다음에 쓴 아버지의 그 일기장입니다. 우리 아들은 훌륭한 조류학자가 되려나 보다. 새박사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블로그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그 아이가 아버지 저 새 뭐예요? 30번을 물어도 다 대답해주고 긍정적으로 야 우리 아이가 새박사가 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들에게 새 이름을 물었을 때 5번 대답해주고 6번 대답할 때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도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하면서 확 뛰쳐나가버린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어릴 때 그 아이가 내 아들이 까치가 뭐냐고 물었던 것이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매로 단기적인 기억은 상실했어도 그 어린 시절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아가지고 아저씨 저 새 이름 뭐예요?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부모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인데 하물며 어떻게 혈육이 다른 남의 입장을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데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 핏줄도 하나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입니다. 작아도 그냥 자기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일 수가 없어요. 커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무슨 눈이 필요하죠? 내면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눈. 이것이 자기 성찰이자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게 뭘까?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앞에 말씀하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 내면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늘 거룩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려고 아웅다웅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내면의 눈을 뜨고 거룩함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맥락 없이 구해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가 아니고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내면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구하면 그때 찾으면 그때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면의 눈을 뜨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 말씀이죠. 바울은 이 서신서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혼란이 많았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무리들은 14만 4천 명일까? 언제 오실까? 날짜도 막 이야기하고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이 재림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가장 먼저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문제,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지요. 그리고 이러한 종말을 다루는 말씀을 쭉 하고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말의 말씀을 다루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평이에요. 놀랍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은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공개라는 말은 타일로 훈계하라는 말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냥 평이에요. 그죠?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종말의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내 가고 막 불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래 참고,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죠? 서로 대하든지, 너희 서로 대하든지, 혹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즉 교인들 간에 혹은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뭐하라?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에도 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아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뭔가 특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있었냐면 바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죠. 우리 한 장을 넘겨볼까요? 히포의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너무나 잘 알죠. 고백록이라는 이 전기로도 유명하고 두 도성으로도 너무나 유명하고 오늘 북아프리카 이제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고 그림에도 성화에도 흑인 모습으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초창기에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학적으로 위대한 도시였고 기독교가 아주 융성한 곳이 북아프리카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또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고 전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지. 지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흑인은 신학자를 배출했던 위대한 그 대륙이지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는 또 아프리카 이제 복음이 이슬람권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조금 이제 달라졌긴 했지만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 참조를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어거스틴이 산 당시에 로마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마겠죠. 지금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당할 때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이에요. 410년경에 410년 8월 24일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죠. 313년. 그래서 박해받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박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작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멸망을 당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지금 멸망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가 멸망당하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로마도 이 세속의 도시고 하나님의 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멸망을 이제 예수의 재림을 먼 훗날로 위배시켰던 이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도성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2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올 때까지 이 세상 도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인간들 가운데 확립된 이 어거스틴의 두 도성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알곡들은 선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그 왕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 즉 가라지들은 악한 천사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 왕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두 도성론의 핵심이고, 오늘 바울의 말씀의 종말의 때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핵심적인 윤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장 넘겨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창조질서 보존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면 겸손함으로 지혜를 통해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또한 서로 간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며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절기를 보낼 때 주님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며 섬기며 또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결단 찬송 47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 오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 갚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식이 또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대접하며 섬기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덕미 장로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